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를 할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전도,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능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오실 길을 여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판결 흉패 12보석에 담긴 비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제사장의 옷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사장의 옷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관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 수도 없거니와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에 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한번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은 먼저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짠 세마포 속옷을 딱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으로 된 저 푸른 청색의 옷을, 겉옷을 딱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냐면 쭈깨와 같은 에봇, 아치마 같은 에봇을 딱 걸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슴에 판결 흉패를 딱 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흉패를 딱 달고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저 네 번째 입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흉패라는 것은 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가슴에 붙이는 제사장의 장신구를 말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흉배에다가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판결 흉패라고 하느냐면 그 흉패 안에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우린과 둔밋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어요. 그게 흉패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판결 흉패라고 그럽니다. 자, 저 판결 흉패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알려면 흉패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재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에봇 위에 있는 흉패입니다. 자, 흉패, 저 사각진 흉패가 무엇으로 만드냐면, 자, 15절에 보면,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흉패는 금실, 청색, 홍실, 자색실, 가는 매실, 즉 흰색으로 만드는데, 성소 의장을 만들 때도 저 색깔로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 때도 저 실로 만들었어요. 반드시 흉패는 이 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지난 2주 동안 상고했던 대로 청색, 자색, 옹색실, 가늘게 꼰 배실, 백색실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도 청색, 자색, 옹색실, 백실로 다 짭니다. 그러므로 이 흉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흉패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흉패에다가 12개 보석을 딱 박아갖고 그 보석 위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름을 다 새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혼만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로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옥,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자, 이 보석 좀 보세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에다가 3개씩 딱 해서 4줄에 걸쳐서 거기다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적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 이름을 그냥 철판에다가 새긴 게 아니고 보석 위에 새겼어요.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을 받으시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그림 내려주세요. 특별히 흉패를 만들 때 금실을 사용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금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도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흉패에 그 이름이 새겨지려면,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지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으로 새겨져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딱 가슴에 딱 하고 붙잡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딱 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언약궤와 속죄소에 다 고백하고 피를 뿌리고,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이 드린 피를 받으시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패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 그 당시 인류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유독 히브리 민족의 12지파 이름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놀라운 존귀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제사장의 흉패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마음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 흉패 안에 있는 보석에 새겨진 이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이 판결흉패 12개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 흉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2보석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 21절을 보면 그 이름을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보석에 새기라고 하신 것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고 할 때 이 새긴다는 동사가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함께 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대제사장의 흉패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야, 살아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왜 함께 하실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가슴 판결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갖는 그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 판결흉패 보석에 새겨진 그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존귀와 영광을 얻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왜 히브리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의 12아들을 왜 대세상의 가슴에 흉패에 새기는 영광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장차 대세상의 그 흉패에 올릴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들, 그들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출생 과정들이 창세기 30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 과정이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 4명. 4명이 진짜 부인. 하여간 레아와 라헬이 이제 부인이고, 그 첩들이 있었어요. 빌라하고 실바가 있었어요. 4부인이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생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비참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12아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혈통도 복잡하고 승수혈통이 아닙니다. 게다가 단이나 납달리나 갓이나 아셀은요, 종의 몸에서 태어난 종의 아들들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난 거예요. 갓이나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굉장히 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에 판결 흉패 보석 같은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를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이, 이들은 12아들들은요, 부모들이 막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나는 거예요. 근데요, 12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12아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생긴 아들들이에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네가 나니까 내가 낳고, 나는 태가 끊어졌으니까 종을 데려다가 막 낳고 해갖고 막 낳았어요. 베냐민의 탄생은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냐면요, 요셉을 낳았어요. 라헬이 너무 좋은 거야. 자식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식 욕심을 가지고 낳다가 결국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슬픔의 자식이에요, 베냐민. 아무튼 출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의 삶을 보면 더욱 실망스러워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지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너무 의심이 갈 만큼 이들은 삶이 좀 비참했어요. 루벤, 아버지 첩을 범했어요. 페류나 중에 페류.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을 범해요, 아들이. 시몬과 레위 희족속을요 거짓말시키고 할례시켜놓고 완전히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와, 이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유다, 자기 며느리를 범했어요. 창녀인 줄 알고. 이런 시아버지도 있었어요. 단 사람을 죽여가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만 제해놓군요. 하여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 대세장에 하나님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판결 흉패 보석 같은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지는 종교와 영광을 얻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택되어 이런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의 12아들이 제사장의 흉패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흉패에 그 이름이 새겨진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마음에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 같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는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그림 좀 봐요. 자,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자, 계시록 21장 19절 보면, 자, 새 예루살렘의 성이 제사장 판결흉패 12보석과 동일해요. 그 성의 성과 기초는 각색 보소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저 새 예루살렘, 여러분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예수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마음에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야곱의 12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와 영광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 공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보다 훨씬 더 우리 출생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만 짓다가 그리고 마귀의 종로 타고 세상의 종로 타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함이 없었어요.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고 그냥 두면 나 지옥 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거지 잡은 자를,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우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이 됐냐면, 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거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안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죽음과 함께,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고, 예수 승천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승천하여, 예수 보좌와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재상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보석 같은 존귀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우리 한번 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내 가슴에 새겨진 보석, 존귀한 자여.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너의 신분이야, 너의 정체성.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석, 존귀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아름다운 미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않고는 존귀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믿고 알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 복음을 좀 나눠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굴까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굴까요? 다시
잘 다시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천국은 좋은 진주 같은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예요? 성도가 아니지. 다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 예수님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입니다. 자, 근데 장사꾼이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샀어요. 바로 이 값진 진주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자기의 전부를 지불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억 주고 사면 10억짜리 예수님을 주고 샀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을, 피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거듭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존귀한 자라. 나디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계산이 안 돼, 측량이 안 돼. 그래서 나디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존귀한 자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는데 이 가치가 도무지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석이구나. 이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 내가 보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옆사람은 어떨까요? 옆사람도 하나님의 보석인 거야. 다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에merald, 사파이어, 진주 막 반짝반짝반짝.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보물 창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안내요한도 성도들이 올 때, 야, 보아님 오시는구나 하고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 차량 봉사할 때도, 아, 보아님이 오시는구나, 보석이 오시는구나 하고 쭉 친절하게 예수님 대하듯이. 할렐루야. 부부끼리도 여러분, 남편 아내 보면서, 와, 나는 웬 팔자가 좋아서 이 보석과 함께 살게 되었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 삶이 변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준치는 생선 중에 가장 맛있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고기죠. 값도 비싸지만 준치는 썩었다 해도 그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아서 썩어도 준치야. 여러분,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인 거예요. 근데 걸레는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인 거예요. 보석에 때가 묻고 더러운 거시기가 묻었어도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수준이 야곱의 12아들처럼 형편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미션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예수 안에서 나가 누군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누군지를 첫 번째 돈으로 평가했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A급 인생, 인류 인생.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저 3류밖에 안 돼요. 사돈의 8쟁까지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못생겼어. 잘생겼어. 그래 뭐 요 정도면 뭐 그냥, 아무튼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170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말해요. 사춘기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은데 장가나 갈래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3류 인생인 거예요. 실력, 능력, 그것도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1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산리 월악리에서 제가 대학 들어간 1호입니다. 1호. 학벌도 가문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 3류 인생. 그래서 제가요, 결단해서 철이 딱 들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출세하고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철이 들어갔고,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데,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데 딱 목표를 정한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근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삶의 목적을 정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뭐였는지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제가요,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좀 안 돼서 삶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목사를 되면 이 생명사역을 가장 잘할 것 같아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1년 예수 믿은 다음에요, 인생 정리 딱 했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양육하는, 천국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학 교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건 내려놓고 목사해야 되겠다. 이게 최고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진짜 저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면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이제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쏟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존귀한 자가 세상에 썩어질 것, 무너질 것, 사라질 것, 거기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아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천국 백성,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말은,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란 말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 영혼이 죽어 지옥에서 살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 보석이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장하되는 큰 기쁨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을 정말 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평생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크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도 여러분 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 예수를 닮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 기쁨이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신명기 33장 29절 방송실 뭐가 맞아야 빨리 자,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권세를 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생명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기쁨. 할렐루야. 너는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평가해갖고 나는 1류야 2류야 3류야 A급이고 B급이고 C급이고 막 결정해놓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니까 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번 재밌게 잘 살아봐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 그 미션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새겨진 보석 같은 존귀한 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니라. 할렐루야. 나의 이 신분을 확신하고 이제부터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